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때에 예수께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니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력들은 이미 요한이 세례를 받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이질이 들렸다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시작된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7장 시작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한 그 내용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세대의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몇 가지 구절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럴 뻔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그랬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생각 그리고 확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유다 땅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심판의 주의 또 다른 모습인 긍휼의 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악한 것을 심판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에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긍휼의 삶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은 여전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성도가 아닌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복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머릿돌이시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물질, 명예, 권력, 건강, 그 어떤 것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로 아는 자,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참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흔히 요즘 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며 아주 높여 주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면서 아주 낮추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높이기 위함도 낮추기 위함도 아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한 곳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있어도 자동차가 우리를 알아서 실어다 주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45년 전에 포니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나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할 시대의 변화와 흐름이 미래의 세대에 있는 것처럼 요한 역시 그 중간 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중간에 있는 자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기에 그의 위대함은 따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직접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을 만나지도,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도 그 시대 사람들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낮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크다라고 불려진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지 못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지혜가 등장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는 좁게 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넓게 말하면 29절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들과 연결 지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해도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무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이 시대 속에 진정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세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오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차가운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앞에 청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 우리의 만족과 유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